할렐루야. 네, 수요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20년도 어느덧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네요. 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연락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면 112에 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전화를 하면 당연히 도와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119에도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저기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저를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 저를 좀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119에서 아니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잘 병원에 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무반응으로 그냥 미지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화가 날 것입니다. 왜 화가 나죠? 어이가 없기도 할 것입니다. 왜 어이가 없죠? 당연한 도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다 보니까 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은유적인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아니 하나님 나를 당연히 도와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112에다 전화하거나 119에 전화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듯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안 도와주시죠? 어찌해서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나를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중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과 같은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나죠?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돈 좀 주세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래도 돈 좀 주세요.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줄 수 있을 거라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구하면서 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내용이 과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사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오히려 빛과 진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를 기대하면서 회복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자기 자신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기를,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실 것에 대한, 지금 당장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소망과 기대와 이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제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길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202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둔 것이 과연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것들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기대와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내 삶의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삶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또 그리고 기대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을 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